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8월 사경회 때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지상의 대명령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증거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첫째는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로. 어느 나라 말로?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하라는 말 아닙니다. 헬라어를 하라는 말 아닙니다. 영어를 써서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살고 계시죠? 한국 땅에 살고 계시죠? 혹시 여행을 가서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갔다면 혹시 영어로도 좀 배워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 한국말로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누가 전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전해야 돼요? 저도 전해야죠. 제가 앞장서서 전해야죠. 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뒤로 물러간다면 그건 안 되죠. 저도 앞장서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누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이 깊은 진리, 고상한 진리 그런 거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여기? 한국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구원 운동을 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대단히 존귀한 직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직분이에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저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벙어리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벙어리 개. 지금이야 개를 아주 상전 떠받듯이 떠받들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개 뭐라고 왜 개 길렀죠? 집 지키라고. 낯선 사람이 오거나 도적이 오면 왕왕왕왕 짖고 싸납게 으르렁거려서 물리치라고. 근데 누가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짖지도 않고 있으면 그 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팔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하러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증인하라고. 증인하라고. 가장 예수님의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엄명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엄명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역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대답 못 하시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나지 않을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으면 어떡할까? 쥐새끼들이 와서 다 파먹어버리면 어떡할까? 그 염려하면서 씨를 안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 한 구덩이에 몇 개 정도 뿌리죠? 딱 하나씩만 심습니까? 두세 개 심어요. 왜? 혹시 새들이 와서 찍어 먹든지 쥐들이 와서 물어가든지 하고 그 나머지 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이거 씨가 안 나면 어떡하지? 새들이 와서 쪄먹으면 어떡하지? 쥐들이 다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씨를 안 뿌린다면 그 농부는 거둬들일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둬들일 게 없어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씨를 뿌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요즘은 전도지 주면 잘 안 받아요. 전도지 받는 사람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4가지 밭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4가지 밭에서 어느 밭에서만 열매가 맺혔어요?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성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냐 그러고 별일 얘기 다 해도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될 날이 와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인격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인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어떻게 되면 족한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야 돼요?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 나타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양심 쓰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얼마나 큰 벌이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존귀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빛이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이 자연적으로 비쳐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지만 않는다면? 가리지만 않는다. 뭐가 가리죠?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정욕이, 옛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이기주의가, 이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리워서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제거해서 이 빛이 비쳐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음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잘못한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악과 마귀와 자기를 이겨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전도.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운동, 구원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물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어떻게 설득력 있는 말, 아니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런데 지금 사도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지만 오늘날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아직 임하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 계세요? 우리도 기다리고 구해야 성령이 오세요? 보혜사 성령은 이미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구하면 될까요? 안 돼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왜 그래요? 성령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탓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주장과 역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거역하고 거스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처형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지금도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면 뭘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작은 말씀이라도 뭘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순교적인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결사각오해야 돼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각오가 있어야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모든 걸 손해봐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써먹지 않아요. 그 큰 능력이 있는데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쓸지를 몰라요. 그 능력을 쓰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로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밤새도록이라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순종하는 자. 그 능력이 떠나지 않냐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잡아 죽이려고 해도, 위험해도, 손해가 나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죠. 지금 이 유대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진정으로 참으로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내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어떻게 됩니까? 나 죽습니다. 이 생명을 내놓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해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냥 기도하라면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어떤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가정 망합니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런 아주 딱 죽게 생긴 자리에 딱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위태로운 환경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생명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했던 걸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거에 빠졌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거에 빠져야 뜨거워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다가 졸다가 말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기도에 전문하였다 그랬습니다. 전문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일 다 제껴놓고 뭐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거에 빠지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일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전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